새벽에 연이은 우리 시편의 말씀, 오늘은 시편 138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까지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오는데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벌써 9월달 중순이 지나가는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창립 다음 주일이면 12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자꾸 참 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저희들이 새가족반을 거의 1년 한 7개월, 8개월 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참석하겠다고 하는 분이 샤론 한 권사님이라고 저 멀리 벨리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만 이렇게 참석을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고,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참석자가 9명이 됐어요. 원래는 한 10대 명이 이 팬데믹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름대로 출석하고 등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팬데믹 와중에 못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놓고 계시다 하는 것을 참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많이 새가족반 참여하는 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강 집사님이 노이고시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하루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고시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요즘에는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그냥 감춰놓지 않습니다. 예전은 뭐 자기 교회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털어놓고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토렌스 지역에서 목회하는 오늘 목사님이 그동안 이 멕시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팬데믹 와중에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도저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악에서 모여가지고 한 지난 6개월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당으로. 근데 교인들이 전부 다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자고 계속 사정을 하는데도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인 교회가 아니고 멕시칸 교회다. 그러니까 그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두려워가지고 그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들에게 목사님 이러다가 제가 파악해서 공원에서 은퇴하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프리빌리지죠.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의 시지 않습니까? 감사의 시.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1절에 보면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그저 그 감사가 여러분의 정말 전심의 감사가 바로 시편 138편의 기자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전심의 감사가 뭘까? 적어도 전심의 감사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 지금까지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소위 러빙 카인드니스죠.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시편 기자가 감사한 거죠. 어젠가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가까운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 같아요. 한국 분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 차이로 코비드-19로 그저 가정에 완전 기둥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건강상 이유로 백신을 안 맞았다는 거예요. 백신은. 그러니까 뭐 백신의 어떤 효과가 그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았다 하는 것은 상당한 개런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 차이로 세상을 떠나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하심 중에 어쩌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전에 새벽을 깨울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의 감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12회를 맞이했는데 참 저로서는 감사한 게 몸이 아파가지고 그저 무슨 막 감기 열이 나가지고 이 강대상에 서본 적도 없고 그냥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주일 강단에 항상 건강한 상태로 섰던 것 같아요. 새벽 제단도 제가 맡았을 때는 그저 항상 깨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참 그 지난 팬데믹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9시 예배하고 11시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팬데믹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2번 예배가 아니라 3번 예배를 드렸어요. 3번 예배. 3번. 그러니까 더 8시 반인가요? 그리고 뭐 9시 반인가 11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 김 목사님 저 뒤에 계시지만 3번 동안 우리 찬양팀들이 계속 찬양하고 그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인자에 감사하고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전심의 감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장려하여, 예전 성경에는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다. 저는 이 장려란 말이 훨씬 참 이렇게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이게 성전에 제가 아침 한 10시 반쯤 이렇게 오면은 와가지고 오자마자 늘 항상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무실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막 그냥 모세 성교가 모여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도 깜짝 놀래요. 이게 대여섯 명이 모여서 어떤 데는 훨씬 그 수도 더 드는 것 같아. 막 뭐라고 기도하냐면 막 주여. 아니 사무실 문을 닫고 있는데, 에? 아니 문 닫고 있는 사무실에서 모세 선교위원들이 주여 부르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아니 몇 번씩 주여를 하면서 이게 참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저만 놀라는 거 아니야, 하늘도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시기에 어느 교회, 아니 그것도 여자분들이 아니고 남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통성으로 기도한단 말인가. 마치 사무엘하 7장의 이 사건처럼 그저 주님이 성전 건축의 다윗을 향해서 놀랬듯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의 감사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장려하여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새벽을 깨울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감사의 제목 중에 제목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들을 귀를 가졌다. 아니 이것은 엄청난 감사죠. 엄청난 감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이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다 갖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성도들이나 전부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감사죠. 여러분, 왜 가장 큰 감사인가?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말씀에 새겨지는 것은 감사 중에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복이 되어지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이 138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정말 다른 건 뭐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뭔가 하면, 진짜 우리가 감사하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가 물러가죠.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사단 마귀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 소리 안 쳐도 그저 우리가 늘 감사하면 사단은 도저히 너와는 상종할 수 없다. 사단이 상종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그저 사단이 상종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서 그저 감사로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대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할 때에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 속에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신해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이승열 사모님이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 당연히 해도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이틀째 계속 에어컨은 안 나오고 팬만 돌아가는데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고칠지 아세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혹시 핸디맨 아세요? 근데 핸디맨 잘 모르는데 혹시 김병희 장로님께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병희 장로님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사모님 그 에어컨 컨트롤러 있잖아요. 이 컨트롤러 거기에 그거 어떻게 이게 빼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빼는 거 한번 봤대요. 그럼 한번 빼가지고 배터리를 한번 그저 AA 배럴을 한번 갈아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에어컨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배럴이 가르니까 그냥 이게 제대로 그게 안 가르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도 가끔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게 우리 교회 이게 썸머 타임이나 윈터 시작될 때 배럴이 갈 때 꼭 저것도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뭘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절망, 고통, 고독, 그걸 다 느끼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 우리 시편 138편에서 우리에게 말한 건 오리지널이 잘못된 거예요. 배럴을 갈아 끼야 돼요. 뭔 배럴을 갈아 끼냐? 감사의 배럴을 바꿔야 돼요. 갈아 끼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인자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이런 와중에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생각나니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배럴을 그저 바꿔야 되는 거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저는 이 말이 훨씬 우리 삶 속에 관계된 수많은 그저 정말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된 것을 조건이 뭐죠? 결국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하는 삶 속에 임하듯이 오늘 새벽에도 감사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감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일에 감사,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일에 감사 중에 하나님의 인자의 감사, 성실의 감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 우리가 정말 거룩한 우리 성일을 맞이하는데 내일 또 1부 예배, 2부 예배, 온라인 예배, 또 오후의 모든 행사들, 또 우리 교육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우리도
우리 모세 선교처럼 우리 주여 주여를 한번 3번 부르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이 새벽에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감사의 복이 함께 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